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걸어서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큰 소리로 외쳤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다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읍내와 시골에 이 일을 알렸다. 사람들은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보러 왔다.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아멘. 더러운 영을 물리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을 번역할 때 이제 기존의 성경 문화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단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옛날 한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상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고대 한자 문화권 사람들에게는 가장 익숙한 하늘 위의 존재를 상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그렇게 번역해 놓으면 도가에서 말하는 옥황상제와 이미지가 겹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번역의 어려움입니다. 번역을 그렇다고 해서 성경 원어를 그대로 직역해서 번역해 놓으면 현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 말인가? 우리에게는 없는 개념이다 할 것이고, 그렇다고 너무 현지인들에게 익숙한 개념으로 번역해 놓으면 그것 때문에 어떤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귀신이 딱 그렇습니다. 헬라어는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데 이제 보통 우리말로 마귀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니아블로스이고 귀신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다이몬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성경이 명확하게 설명하진 않지만 적어도 이 단어의 용례, 그러니까 성경에 사용된 용례를 볼 때 귀신은 마귀의 어찌 보면 부하 이렇게 취급을 당하죠. 자, 오늘 본문에도 귀신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더러운 귀신이라는 표현이 반복해 등장하는데 이 더러운 귀신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더러운 영입니다. 귀신을 뜻하는 헬라어 다이몬이 아니라 영을 뜻하는 헬라어 푸뉴마를 사용했습니다. 그냥 더러운 영입니다. 그런데 어쩐 이유에서인지 우리말 번역자들이 아마도 문맥 전체에서 약간 좀 독자들로 하여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더러운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죠. 자, 더러운 영과 더러운 귀신은
분명히 있는 독자로 하여금 다른 느낌을 갖게 만듭니다. 자,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면은 나의 바깥에 있는 특정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으로 느껴지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통 귀신 들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러운 영이라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좀 보편적인 의미를 획득하면서 더러운 영에 내가 오염되거나 내가 묻을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제가 주일날 이거 좀 더 심화해서 말씀드릴 생각인데, 직관적으로 얘기하자면 너 귀신 들렸어 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영에 우리가 오염될 수 있으니까 더러운 영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자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경계를 하게 됩니다. 더러운 귀신은 나의 밖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더러운 영은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나에게 더 가까울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적어도 단어의 뉘앙스는. 자, 마가복음은 유독 더러운 영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기서 더럽다라고 번역한 이제 아카토르스라고 하는 이제 그 헬라어 단어인데, 아카토스였던가? 하여튼 있는데, 자, 그 단어가 이제 신약 마가복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11번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뒤에서 나중에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다른 본문 때 이 더러운 영에 의해서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마가복음은 이거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요. 이 거라사 지방의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세 편 다 등장하는데 역시 마가복음이 제일 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가장 긴 이유는 이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자세하게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5절과 7절 말씀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자, 먼저 그는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라고 마가복음이 증언합니다. 이거 마가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해치고 있었다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카타콥토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내리 찍다, 자르다예요. 돌로 몸을 긁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돌로 자기를 찍고 있는 겁니다. cut down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이게. 자, 그렇게 돌로 자기를 찍고 있다는 이 카타콥토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서 저기 한 번 딱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마귀는 이렇게 자기를 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내보내려고 하자 그가 뭐라는, 나를 괴롭히지 말래요. 자, 이게 악한 영, 더러운 영에 감염됐을 때의 우리의 특징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더러운 영이 우리를 오염시키면 자기를 괴롭힙니다. 자기를 비관하게 됩니다. 자기를 비하합니다. 자, 이렇게 나 자신을 낮게 보는, 나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생각의 구조 속에 빠지면 그때부터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누가 뭔 말만 해도 발끈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그냥 듣고 넘길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하나하나 따지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핥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더러운 영은 우리의 자존감을 낮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고슴도치 같은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더러운 영에 오염되면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죠. 자,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지만 남이 나를 괴롭게 하는 꼴은 못 보는 거예요. 더욱더 옹졸하고 편협한 그런 사람이 되죠. 자, 그리고 7절 다시 한번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다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는 호르키조라는 말로 딱 2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다른 용례를 보면 이 단어의 의미가 더욱더 생경해집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 보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자, 악한 영, 더러운 영에 오염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명령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함부로 하고 나도 함부로 하면서 주변을 못 살게 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더러운 영에 우리는 얼마든지 오염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더럽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오염된 더러운 세상에 살다 보면 이 더러운 영,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매우 특별한 사건이라 생각하지 말고 더러운 영에 오염되면 어떻게 사람이 변하는가, 이걸 생각해 봤을 때 더러운 영에 오염되면 누구나 다 이런 행동을 보인다는 겁니다. 자신을 학대합니다. 자신을 비관합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실패할 거야. 나 같은 애가 무슨,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안 좋은 생각의 쳇바퀴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남을 괴롭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기 비관에 빠진 사람 옆에 있으면요, 미쳐요.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렇게 남을 못 살게 굴어요. 그런데 그 남이 누굽니까? 자기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는 꼭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더러운 귀신 들리면 그 사람은 이제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미친 사람일 거야. 아니요. 더러운 귀신이 들렸을 때도 얼마든지 사회생활 똑바로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걸 누가 아느냐? 가까운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사람. 정말로 바깥에 나가면 멀쩡한데 안에만 들어오면은 난리굿이 나는 사람들. 자, 그런 더러운 영에 우리가 얼마든지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내가 혹시 이런 나쁜 연쇄작용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왜 자꾸 그렇게 사람들의 말에 내면에서 발끈할까? 나는 왜 자꾸 나 스스로를 괴롭히지 못해 안달일까? 그리고 나는 왜 자꾸 나의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까? 더구나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말이죠.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더러운 것들에게 오염되지 않도록 틈을 내어주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29절과 31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자, 분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자, 우리가 화를 낼 수 있는 명확한 이유가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화가 안 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선을 넘지 마라. 그리고 무엇보다 그게 하루를 넘기지 마라. 왜? 마귀에게 틈을 주니까. 더러운 영에 오염되니까. 그래서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분을 내는 순간 내 입이 내 통제 밖을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야고보서에서 누구든지 혀가 온전하면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것도 주목해서 보면 굉장히 재밌는데 우리의 말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입 조심하라고. 입 조심하라고. 그냥 화가 나고 뭐하고 하니까 그냥 다 내뱉는 말들이 결국에는 나 스스로를 더러운 영에 오염시키는 일입니다. 화가 나면 그런 말도 할 수 있지 뭐. 아니요. 화가 난다고 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내 화가 통제가 안 된다. 내가 이제 죄송합니다. 건조해가지고 내가 이제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의 상황이 됐을 때 이게 통제가 안 되면은 오늘 그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돌로 자기를 쪼개듯이 그 사람이 쪼개고 싶어 쪼갰겠습니까? 내가 나를 통제 못하는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상황이 심각하구나 라고 말이죠. 자,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더러운 영을 제거하고 새로운 영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에스겔 18장 31절과 37장 1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더러운 영은 우리를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살립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더러운 영에 오염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더러운 것들을 멀리하는 것은 그건 도덕적인 삶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인내력이 뛰어난 윤리적인 행동에 불과합니다. 자,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한순간에 우라나 쾅쾅쾅쾅 하는 것들이 있죠. 혹은 어떤 분야에서는 되게 윤리적인데 다른 분야에서 완전히 비도덕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리의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살리시는 그 깨끗한 영으로 나를 가득 채워주실 때 우리는 더러운 영에 감염되어 그 더러운 영이 시키는 대로 나를 학대하고 남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주변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더러운 영을 버리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생수의 강으로 채워주시고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기름 부으심, 그 올리브가 됐든 뭐가 됐든 그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을 저는 가끔씩 윤활유라는 생각이 들어요. 뻑뻑해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목이 칵칵해지듯이 뻑뻑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자꾸만 기름칠을 해줘가지고 부드럽게 들어가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부드러운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를 찌르고 공격하고 돌로 내려 찍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우리가 찬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언행심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가? 나는 여전히 나를 미워하고 나는 안 돼, 나는 별로야, 그렇게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으며 그 스스로를 괴롭히는 그 마음이 남까지 괴롭게 하고 있다면 나는 내가 지금 더러운 것들이 나를 사로잡았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깨끗한 영으로 채워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그렇게 날마다 내 영혼에 덕지덕지 묻었던 더러운 것들을 빨아내지 않으면 그거 계속 남아서 얼룩집니다. 그러면 그게 그 사람으로 고정이 돼버려요. 그거 빨아내야 됩니다. 사라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깨끗한 영으로 날마다 나를 채우고 보호하사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간구하고 그렇게 깨끗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당연히 내 입에서 더러운 것들이 나오고 내 성격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합리화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덕지덕지 묻어가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오니 이제 내가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깨끗한 것들로 나를 정화시켜 주옵소서. 나의 입술에서 분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평안과 은혜를 내려주사 이제 나를 통하여 부드러운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가만히 있으면 더러운 것들에 감염되고 더러워진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성령 충만, 날마다 은혜 충만, 날마다 하나님의 깨끗한 영으로 우리를 씻어달라고 간구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눈이 내리는 요즘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사
이렇게 춥고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더러운 영에 감염되면 나타나는 특징들을 잊지 마시고 항상 내 영을 살리는 영이신 주님의 영으로 채우시고 무장시켜 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